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남편은 아굴라라고 그러고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가정의 부부의 커플 얘기입니다.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로마에 살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치 않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삶을 영위하면서 되어지는 일, 그 과정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 좀 인사 좀 제대로 해라. 고맙다고 내 말을 좀 꼭 전해줘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다가 추방령 때문에 멀리 추방을 가서 고린도에 가서 삶을 영위하게 됐지만 주소는 옮겼습니다. 주소는 옮겼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소는 바뀌어도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살던 있는 집을 버려두고 간 겁니다. 성경에는 이사간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치 않게 집을 떠났다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 살던 곳을 떠난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도 내가 원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게 떠나는다면 여러분, 살던 집을 두고 떠나야지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사업 기반을 놓고 그대로 가야 되지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아놨던 그것도 다 끊고 가야지요. 그리고 앞날에 그 여부도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우리들에게 특이한 족적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를 보고 인사하라고, 예우를 갖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사명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는 백성들에게 상실이라는 것이 최종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걸 없앴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상실한 것 같지만 그 상실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단어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원치 않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도 상실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나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쫓겨난 자리에서, 그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는 건데, 추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의 사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섭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울하게 이사를 갔을지 모릅니다. 땅을 보고 한숨을 쉬며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비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예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만히 지금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걸 보면, 그래, 참 죽기보다도 싫은 군대를 갈 때 얼마나 송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싫었는데, 그 군대라는 데서 그 유명한 박 권사님을 만났어. 거기에 박 권사님이 계셨어. 군대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지겹도록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 성령 받게 하셨어. 내가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사람들을 잘 만나는 거야.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어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더니 거기에 아주 정말 이상형의 숙녀가 하나 딱 있어요. 와, 저분은 누굴까?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누구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거지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좋은 준비된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그게 참 복이다. 이미 만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앞으로도 사람을 수없이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자기는 낙심한 것 같은데 실패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병을 만났는데도 좋은 사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꼬였는데 그 사업에서 뭘 헤쳐나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대. 그걸 보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늘 그런 입에 미소를 머금은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의 직업이 사명이었어요. 그 직업이 사명이었다는 게 무엇이냐? 바울을 만날 때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직업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만드는 일. 그 지역엔 텐트가 많아요. 광야를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직업이 똑같으네. 그래서 같이 생업도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매치의 끈이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직업이 달랐다 그러면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을까? 이건 좀 궁금증에 캐스천 마크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듭거듭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를 성전에서 만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막의 재료는 가죽이었고 그 가죽을 꼬매고 입고 자르고 하는 그 작업복을 입고 도구를 쓰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했다는 건 그만한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어떻게 보면 구분지면서 나는 이것은 내 일이고 저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요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이런다면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같은 직업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 그러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글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은 내가 예수 믿던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함께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글쎄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빛이 확 쪼이면서 말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더라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생업의 장소, 거기가 사업장의 가게면 가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면 회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이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비록 거기가 낯선 것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말입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아름다운 소녀 이름이 나옵니다. 난 그 소녀를 기도하면서 늘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정말 곱디고 운 이쁘장한 소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풍지 박산을 만들고 거기서 포로를 잡아오는데 많은 포로들 중에 자기 집에서 자기의 가사를 도울 수 있는 소녀를 하나 택했어요. 거기서 택하는데 그냥 아무런 소녀를 택했겠어요? 어딘지 보면은 좀 뭔가 그 생김새에서 지혜가 있을 것 같고 똑똑함이 배어날 것 같고 보기에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소녀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이야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내를 도와라. 그리고서 집에다가 데려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가사 도우미입니다. 가사 도우미로 한 소녀를 쓰는데 이게 뭡니까? 이 여자는 말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믿음의 정체성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정체성은 놓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국방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한숨들을 팍팍 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접근을 떨어져야 되고 혼자 고립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시시하면서 참으로 전부 다 한숨을 퍽퍽 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 만나시면 반드시 치료가 될 겁니다. 그게 정말이냐? 이 군대 장관이 왕에게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휴가 허락을 받아서
왕이 또 친필까지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 장관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쳐서 보내시오. 그러고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한 장 들고 가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고향을 자기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혼자 정처 없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적의 원수의 군대 장관 집에 와가지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서 병을 고치고 갈 때 딱 그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왕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왕이 믿는 신 앞에 내가 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사정하고서 하나님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정체성이 안 바뀐 한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를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해를 가든 시골로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역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후원해 줬다, 후원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니까 16장 로마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몇 푼 후원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헌금 주고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정말 자부심 있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 나를 좀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고 끝내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까? 생각하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바라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유머가 있잖아요.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교회는 말꾼이 있다고. 말은 무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고. 아이고, 근데 제발 좀 기독교인들은 좀 말 좀 줄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소그룹이든지 대그룹이든지 하면 주장질을 하고 그냥 말을 그냥 못하고 상대방을 말을 하면은 그냥 끊고 그냥 예의 없이 자기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천교회는 좀 예의 없는 사람들 예의 좀 고치세요. 내가 진짜 얘기해주고 목사님 내 얘기하나? 맞아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목사님이 내 얘기 누가 고자질한?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저기 하는데 가장 많으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들을 줄 알아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두 번 듣고 한 번에. 이거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이 말꾼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어, 구경꾼. 교회는 꿈뻑꿈뻑 구경만 해. 저희가 저렇게 하는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희가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매일 구경만 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이래. 그런데 일꾼이 있어요, 일꾼. 일꾼은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어제 내가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어제랑 오늘 하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여선교에서 막 일하는데 나 엄집사님 간증 듣고 나 감동받았어요. 엄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무개하고 일을 하면 돕는 사람이 많대. 나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 그럼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면 돕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런 돕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 돕는 사람이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방꾼이 있어요. 해방꾼. 돕기는커녕 차라리 구경만 해도 괜찮겠어. 차라리 말만 많아도 괜찮겠어.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해방하고 아주 그냥 자기 주장 아니면 안 되고 그러는. 다행히 우리 부총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돕는 일,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해서 나와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와, 동역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교회.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참고해서 볼까요? 1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교회가 있대. 누구네 집에? 아굴라랑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있대.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원래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교회는 우리는 이 예배당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야 교회에서 만나 그러면 여기 와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야.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원래는 그렇게 만나. 예배당에서 만나 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데 괜찮아. 교회에서 만나도 괜히 또 복잡해갖고 신경 써가지고 예배당에서 만나자 그래야 돼. 교회에서 만나자 해야 돼. 그냥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괜찮아. 근데 원래는 좀 알자 이거야. 원래 뜻은 알자 이거야. 교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 아는 얘기를 왜 자꾸 해서 몇 번 들었잖아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2사람이 가정에서 모였다.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모였다. 목사님 우리들이 모일장사를 모이는데 우리 사무실이 3개가 있는데 그쪽에 방 하나 비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부천교회를 거기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부천교회가 만약에 개척할 때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천교회 정말 어려웠을 때 지하실 20평 세우다 갖고 들어갈 때 그 지하실이 교회였잖아요. 저 자활약국 밑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처음에 교회로 했대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는데 사도님 저희 집에서 모이십시다. 그리고서 시작한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에서 쫓겨온 것만은 로마에서 쫓겨온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기네 집에다가 교회를 차려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나중에 예배소에 이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소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어요. 장소는 옮기지만 사명은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가정들을 잘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려고 하니까 나도 안 가려고 그래. 나도 안 가려고 그래.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신방 잘 안 해. 나도. 그냥 전화 신방만 하고 그래. 왜? 세상이 바뀌었어. 사생활 보호천에서 내가 사는 모습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잘 안 가. 그래서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가겠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배를 드려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리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이 어디냐? 내 이름을 기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고 거기서 기도 소리가 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소리가 나오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장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야 되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모이지만 5명, 3명 여러분들의 속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공간은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찬송이 퍼진다, 말씀이 있다, 기도가 있다, 귀신이 오다가도 도망갔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이 부르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막 부르니까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세례받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찬송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는 거 좀 부담스러우면 속회원들이라도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자꾸 찬송을 부르세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가끔이라도 시험하려고 오는 마귀가 에이그먼이나 여기는 찬송 소리가 나네, 여긴 기도 소리가 나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속회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장님들은 작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장님들을 괜히 고생시키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지 말아요. 주의 종 잘 대접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일을 잘하고, 속장님 얼마나 힘들었어 나 때문에 속회배 드리자로도 내가 삔질삔질했잖아, 미안해, 오늘 나랑 같이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해. 그리고 막 그 속장님 한번 식사 한번 사줘봐요. 주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종 잘 대접하고 복 받는다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에서도 교회였고, 예배소에 있었으면 예배소에서도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문화 나라잖아. 바로 그런 축복의 동역자, 이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좀 이들의 헌신을 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정말 감격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놨대. 우와, 난 이 성경 구절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정말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었나? 그리고 내가 성경을 뚫어지게 찾아봤어요.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는데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무슨 사건인지는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어.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방어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지.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지.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귀한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천국 가면 한번 만나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해 놨어요. 나도 누가 그러더만, 목사님 이제 슬슬 한번 목회 전기를 한번 쓰시죠. 그래, 나보러.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거 쓸 줄 모른다, 나는 안 쓴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쓸 게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충청도 교회, 와, 그 아무도 누구도 오지 않고 방송만 깔아놓고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반찬을 들고 왔어.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안 다녔네. 보니까 맨날 총각 전도사가 혼자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가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보기가 닦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반찬이 없을 것 같다고. 반찬, 아무개 엄마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이 다 떠올라.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생각 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해. 강화에서 목회할 때 정말 난 장로님 잘 만나는 복이 있어. 그 한상훈 장로님, 정말 너무 좋으신 장로님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셨는지 몰라.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네, 뭐 부처께는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다 생각하면 생각이 나요. 왜? 그들이 주의 종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목까지 내었다는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나보다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을 내가 살려놔야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분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그런 거 좀 한번 배워보면서 어떨까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돕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해낸다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치리라. 성경 유대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 스타가 있어요. 우리들 이 땅에서도 별같이 빛나는 사람은 스타라 그러죠, 연예인들 중에.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치리라.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냐.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아유, 목사님 지가 지 자랑하고 있네. 그러고서 저기 하는데, 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좀 귀찮아도 한 번 더 들으세요. 내가 밤에 1시고 2시고 술 취한 사람이 전화를 해. 막 전화를 하면, 그때는 이게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집에 폰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럼 계속 술 먹고 얘기해. 그러면 난 계속 듣기만 해. 예. 이 사람이 나중에 맨날 며칠 그러다가 감동을 받았어.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고강동인데요. 우리 집도 고강동인데. 목사님 그럼 우리 한번 만날까요? 그래, 언제요? 그래, 지금요. 새벽 3시야. 그래서 내가 새벽 3시에 만나러 갔어. 그 사람을 만났어. 술을 취해갖고 왔어. 근데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가갖고, 그때 저 금국빌라 앞에 2층 세워둬서 살 때 딱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부인이 그때 당시에 저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아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술에 중독이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럽니다. 당신이 나가자는 교회는 내가 못 나가도, 만약에 옆 부천에 있는 부천교회 김학의 목사님 있는 교회가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부인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 유명한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았다가도 그걸 다 뿌리치고 남편 구원하겠다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를 무척 해줬어. 난 순복음교회인들 너무 좋아해.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건 너무 좋아해.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됐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했어.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에 편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뒤늦게 목회자가 됐으니 더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중국 연변으로 건너갔어. 거기서 북한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송출하는 일을 서포트했대. 그 아름다운 일을 했대. 그분은 그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 그분이 했다고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죠? 그분을 주님께로 정말 돌아서게 한 사람은 누굴까? 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왜 성경에까지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난 정말 우리 부천교회 이름들 다 되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되면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하면 감동, 감화가 저절로 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일을 할 수 있도록 했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소는 바뀌어도 사명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가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뀌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